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freedom 이런 자유가 아니고 liberty라고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매입에서 풀려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정죄,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죄를 싫어하는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죄를 싫어할 만한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리버티, 묶임에서의, 속박에서의 자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간혹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인 것 같아요. 우리 세계에는 이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진짜 자유를 너한테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속닥거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미국에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줄 알아요? 아직 안 가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으시네. 네, 저하고 갔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억울할 줄 알았는데. 자, 미국에 가면 뉴욕인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뉴욕에 있는지 LA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뉴욕에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준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복음으로 시작한 그 미국의 여신상이 있다. 그것도 맨하탄 그 바닷가 거긴가요? 거기에 한복판에 이 딱 햇불 들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무슨 부조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그들이 자유, 청교도들이 그렸던 그 자유, 그걸 가지고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건너가는데, 그러면 자기들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오는 존재가 이 자유의 여신상, 여신에게서부터 그 자유가 온다고 여겼던 걸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선물을 한 프랑스 정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선물을 받은 미국 정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자유의 여신상이 말 그대로 자유를 말하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세계가 되겠다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미국 가면 잘 살고 위대한 나라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하는 나라니까 그 나라에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19절에는 패배자들의 거짓말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네, 누가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자유를 가져옵니까? 누가 자유를 주는 걸까요? 영원히 홀로 자유로우신 분, 어떤 매임이 없는 분,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분이 자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죠. 또 누가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유를 구속할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 자유를 제한할 만한 권한이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죠. 그죠? 리버티, 이건 뭐냐? 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풀어준다. 종의 그 사슬로부터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누가 자유케 해줍니까? 그 종을 부렸던 주인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부자유한 자가 주는 자유는 불가능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나를 감독하는 어떤 또 다른 종이 있다고 합시다.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그 노예들을 부리고 감독하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하면 그 종이 풀려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종은 역시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외침도 다 거짓부렁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더 추가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되게 착한 사람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못 들여다보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다 여러분들은 착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돼. 왜?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신용이 돼준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신용불량자가 됐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보증해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보증하다가 망한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 때 그걸 담보로 뭐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끌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줍니다. 요즘은 이제 그 보증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신원보증, 무슨 보증, 재산보증. 그래서 지금은 뭐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그 일을 대신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이 터키에 보면 이 보증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지. 보증해줄 것도 아니면서 노태를 하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뭐 지네들끼리 다 그냥 받아먹는 거죠. 그럼 진짜 보증을 해주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빚쟁이가 남의 빚에 담보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이 죄를 성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죄를 없다고 얘기해줘요?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줘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만이 그 죄를 감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패배자들이, 죄에 대해서 패배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0%예요. 제로예요. 그때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의 얽매이고 지치면 그들에게 결국서보다 훨씬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바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신하던 때, 그 다음에 연약한 때, 그때보다 더 참담한 때는 언제냐면요, 배신 이유가 참담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짝 죄 짓는 걸 배신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것, 그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 배신의 자리에 가면은 다시는 이 속죄의 자리에, 화해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불편함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통 그 배신을 해결하냐면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즉, 그 배신한 그 사람의 나중에 뭐가 되버려요? 적대자가 되버린다. 오히려 그를 공격한 자.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렸어 라는 그렇게 적대자가 되버린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돌아가는 거죠. 의의 길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의의 길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과,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그 다음에 아예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 경향성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과 내가 멀리 있다고 하여도, 내가 멀리 저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자, 거꾸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우리 허나인 집사님 앉은 자리, 우리 서가인 집사님 앉은 자리가 저한테는 제일 멀죠.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나한테로 향하고 있어. 방향성을 나한테로 향하고 있어. 그러면 내 소리가 멀리서나마 들리겠죠. 마이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방향성이 점점 전진하게 돼 있으니까 점점 앞으로 나오면 이제 가까운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심영자매의 자리가 점점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목사랑 가까운 자리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멀리 있다고 해도요, 멀리 있다고 해도 방향성이 우리는 점점 가까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틀려. 방향성이 틀려. 우리 백정 집사님 저 창문 쪽으로 한번 향해 볼래요? 자, 서화연 집사님보다는 훨씬 더 백정 집사님이 약간 더 가까워. 근데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여기 진리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가깝지만, 훨씬 더 가깝지만 딴 곳을 보고 있어. 그럼 그 경향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가깝느냐. 우리 주석이 집사님 나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근데 이 가깝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신은 뭐예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의의 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거룩한 명령을 지키고는 싶지만 내가 연약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애당초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요나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피해서 저 바다 음부에까지 내려갔지만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 공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구가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너무나 불가한 시도이고 무의미한 시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 배교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할 일은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진리,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진리, 구원에 이르는 이 유일한 길,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완전성을 지워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배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분을 지워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가고 배반의 길로 가고 완전히 반대 길로 갔을 때 자유가 없는데 그 자유를 박탈하는 하나님을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지워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수면 유도제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밝히고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겠죠. 병든 것도 모두가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이 있죠. 근데 원인을 밝히지 않고 그 표면적인 것, 피상적인 것만 바꾸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중에는 크나큰 병으로 발전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계신 하나님을 지워버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집니까? 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하고 내가 우산으로 딱 가리면 내가 안 보여집니까? 감춰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해요. 일로 와. 우리 쓰레기통으로 와. 우리 바퀴벌레들이 노는 곳으로 와. 저 지하실로 와. 햇볕 들지 않는 곳으로 와. 그러면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거기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 거기도 우리가 구축한 그런 세계가 있어. 마음껏 즐거워도 되는 자리야. 마음껏 쾌락을 추구해도 되는 자리고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자리야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 어때? 약육강식이 노리고 있는 자리고 각축이 벌어지는 자리고 제한된 쾌락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싸움과 다툼을 하는 자리가 그 자리죠. 근데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로 들어오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너는 우리의 어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가진 빚, 예수께 받은 그 빚, 그걸 내려놔. 예수께서 주신 의로 그 의의 권세를 내려놔. 그러면 웰컴 해줄게. 우리 세계가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22절 개선될 여지가 없는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걔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노루 침상에서 뒹군다는 사람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예, 속담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6장 11절.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네요. 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의 본성은, 네,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막 너무 많이 먹고 갖고 토약질을 해요. 막 급하게 먹다가.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걸 다시 또 먹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반려견이라고도 하고 애완견이라고 하는 개들을 키우시니까 저보다는 개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사랑할까봐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의 본성은요, 그 개가 들개로 있다가 그냥 막 버려진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들개로 있다가 애완견이 되고 반려견이 돼도 그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성의 그 근본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배욕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집사라고 그러죠. 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또 자기가 싼 똥 위에 뒹구는, 그 오물 위에 뒹구는 그 돼지의 본성은, 어떤 사람이 돼지도 애완동으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목에다가 예쁜 분홍색 리본을 하얀 그 엉덩이가 톡톡한 그 개 목에다가 딱 걸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가 싼 똥 위에서 뒹구고 목욕하는, 흙탕물로 목욕하고 하는 그 돼지의 본성은 모가지에다가 리본을 달아준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비록 그의 자리를 들판에서 아파트의 거실로 옮겨다 주고 저 돼지막에서 좋은 자리로, 우리 사람이 자는 자리로 옮겨오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본성이 바뀐 채 데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의 변화는 겪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본성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 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다라고 지적한 대상이 있죠. 오늘 이 말씀만 딱 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헛생각 안 하나요? 다 그것들이 오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 방향 턴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아니 아예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계속해서 자기가 갔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이 지적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누구하고 같이 이어져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배교한 자들, 완전히 복음에서 떠나고 복음의 적대자들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본성의 변화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딱딱한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습니다만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감동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바꿔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설교하는 나 자신도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헤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저 자신도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누가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저분한, 파보면 돌들이 가득하고 위에는 가시가 가득하고 표면은 딱딱하고 이런 것들로 대표된 우리의 마음과 길가와 같이 처음에는 딱딱해요. 뭐 하나 못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탁 오셔서 곡괭이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을 파보면 작물이 뻗을 수 없을 만큼의 그냥 엄청난 상처와 그냥 고집들과 이런 것들이 저 밑바닥에는 쫙 깔려있고요. 표면에는 안 드러나지만, 그리고 저편에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집고 올라온 많이 여러 가지가 없이 세상의 교훈들과 철학과 공부로 그나마 좀 작업을 밑작업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그냥 온갖 잡초들로 엉겅퀴로 가득한 그런 형편없는 마음밭을 소유한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누가 청소하세요? 그걸 누가 좋은 것들로 바꾸세요? 성령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의 영이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올라가면 그분이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밭은 가꾸어진 밭이다. 가꾸어진 밭이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다 다녀보세요. 여행을 막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막 농촌도 다녀보시고 어디든지 가보세요. 가꾸지 않은 밭이 좋은 밭이 있나? 가꾸지 않으면 3개월만 지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3개월만 지나면. 그러나 주님이 계속 가꾸고 있고 농부가 계속 가꾸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 그 밭은 항상 그 부지런한 농부에서 좋은 밭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늘 내 가운데 초청하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 문제 많은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욕심부리고 꼼수부리는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나 자신을 그냥 울며 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기대를 저버린 나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조금씩 우리 자아의 그 못 박힌 것들, 딱딱한 것들, 숨겨진 것들을 다 들춰내신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시키는 본성의 변화를 No! Don't touch! 나를 손대지 마세요. 나는 내 거예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하고 성령의 손길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본성이 변화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 본성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번 딱 받아들이면 그것만 갖고 여러분 믿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계속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성령을 초청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내가 불가능했던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죄를 죽이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도망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내가 입었던 옛 누더기, 죄의 누더기, 그 형편없는 오물덩어리를 다 벗겨내시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City upon a hill, 이게 언덕 위의 도시라는 그런 말이죠. City upon a hill. 이게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상륙했던 청교도들의 모토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모토예요. 우리 언덕 위에다가 거룩한 도시를 짓겠다. 그래서 보스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다가 학교도 짓고 이렇게 정부를 만들어서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A city upon a hill. 이게 미국의 모토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upon a hill을 꿈꿨던
그 도시 필라델피아라고 하거든요. 이 도시가 옛날에는 거룩한 신학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도 있고요. 뭐 그 주변에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저는 미국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냥 보도를 통해서만 압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켄싱턴이라고 하는 이름도 예쁘죠? 우리나라 설악산 가면 옛날에 제일 잘 나가는 호텔이 켄싱턴 호텔이었잖아요. 뭐 이랜드인가 누군가가 인수했다나 어쨌든. 지금은 설악동이 완전히 죽었죠? 켄싱턴 호텔도 아마 영역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멋진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됐냐? 좀비의 도시가 됐어요. 좀비의 도시. 무슨 미국이 어떤 그 제약회사 그 로비를 받아서 어떤 마약 성분이 있는 그 약을 누구든지 제한 없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뭐 펜타닐인가 무슨 그 약을 마음껏 사먹고 그 도시가 그냥 허리가 꺾여서 한참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좀비의 도시로 그 켄싱턴이라는 이름도 예쁘잖아요. 켄싱턴. 그 도시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그 도시를 가지 않아요. 갔다가 뭔 일 당할지 모르죠. 동부에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가 그들이 A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거룩한 도시를 꿈꿨던 그 필라델피아, 그곳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단 동부만 그럴까요? 인간의 무한 자유를 외치며, 미국이 얘기했죠. 자유의 나라라고, 자유를 외치는 나라. 무한 자유를 외치며 60년대 70년대 히피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샌프란시스코, 노래도 그 비지스의 노래 나오죠.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만 아나? 예. 자, 어지간 그 자유의 성지라고 불렸던 그 샌프란시스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이름이 샌프란시스코가 이탈리아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다시 이거 뭐에 준반이냐면 세인트, 성,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인트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프란치스코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했던 그 중세의 프란치스코 성자, 그 이름을 본따서 샌프란시스코가 된 거예요. 거기에 뭐 세인트 붙은 게 되게 많아요. 산 호세, 세인트 호세라는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가 많아요. 세인트가 붙은 곳이 되게 많아요. 거룩한.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는 거기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샌프란시스코 중심. 그 무슨 바다 같은 게 이렇게 있더구만요. 호수가. 근데 거기에 세계에 가장 두가 집중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니까 세계 그 거대한 IT 그룹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거기다가 본사를 두고 있어요. 센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고 부동산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더구만요. 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켄싱턴처럼 지금은 거리에 노숙자들과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거리의 쓰레기통에는 그 일회용 주사바늘, 그것을 정부가 제공을 해준대요. 감염되지 말라고. 그 주사바늘이 그냥 쓰레기통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 주사바늘을 치우는 데만 한 해에 200억이 든대요. 200억. 그걸 치우는 데. 자유를 외친 것이죠. 무한 자유를 외친, 신의 계획조차도 불허하는 그런 도시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의 거부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사바들과 아까 그 켄싱턴에서 말했던 점령했던 좀비들과 범죄자들과 거기는 또 도둑질을 하는데 950불, 1000불이 약간 안 되는 돈이죠. 그거를 훔치면요 재판도 안 받는데 약식 기소가 되고 그냥 경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범죄. 1000불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은 거기서는 생활보호수단, 대상자들이 버는 그런 돈.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벌면 그냥 이건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경범죄로 그냥 훈방 조치하거나 벌금 조금 내거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백만이 그 엄청난 부동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스탄불 부동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지불하면서 만들어낸 그 북적거리는, 백만이 북적거렸던 도시가 불과 3년 만에, 단 3년 만에 20만 명이 그냥 싹 실종이 되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건 점점 심화되었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도를 제가 본 거예요. 급속하게 사멸되어 가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스티브 잡스의 부인, 그 다음에 유명한 IT 기업의 이런 CEO들이 그 북쪽 어디다가 1조를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이고, 지금도 사들이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자유,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자유를 구하려고 했을 때 켄싱턴,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들은 그냥 계속해서 카피 될 뿐이다. 여러분, 그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진정한 가치, 절대적 가치를 파괴시키는 그런 자유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자유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을 비극적으로 봐요. 지금도 여전히 강성한 나라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만약 우리들도 그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거를 닮아갈 거예요.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어린 아이들, 우리 친구들 성인이 돼가지고 살아갈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러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전지대에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믿지 마세요. 그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떤 철학과 사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라고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마저 거절하는 그런 용기가 정말로 진정 자유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깨질 뿐이에요.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그릇된 용기고 오만이고 객기예요.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그때 객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오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돈으로, 권력으로, 철학으로 그걸 구성할 수 있다고 자꾸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하면서 우리를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네, 할 수 있는 존재야, 일부는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다 이걸 덧붙여야죠. 하나님 안에서 이걸 덧붙여야죠. 믿음은 스스로 그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근거예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앞에 나를 가져다 놓고 그분이 주시는 자비와 힘, 이걸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주마다 수요일날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내 것으로 흡수하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끊임없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모자라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일에 한 번으로 그것도 몇 번씩 빼먹는, 출장 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경건과 영적 건강이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세요. 언덕 위의 도시를 꿈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줄 아세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한 100명 정도가 출발했는데 배 안에서 50명이 죽었어요. 50명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그들도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 이제 막 매사추세츠 그쪽에 상륙을 했는데 태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확보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혹독한 고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도시를 만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돌아가지 않냐고. 배 안에서 그랬대요. 우리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끝까지 그들이 헌장을 마련하면서 고집하며 나아간 거예요. 뭘 위해서죠? 언덕 위에 만들어질 거룩한 믿음의 도시. 그걸 건설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의지와 어마어마한 꿈이죠. 그러나 그런 초기의 꿈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부관과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마치 자기들이 다 얻은 양 착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세상을 구축해보자, 우리들의 대를 높이 쌓아보자 해서 만든 바벨탑, 인간의 자유의 그 도시가, 자유의 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있고 망가지는 것을 보세요.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해요. 망해가는 디트로이트를 미국이 붕괴시키지 못해요. 망해간 캐싱턴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저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신도시를 만들겠대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신도시가 될까요? 언덕 위의 도시, 거룩한 그 도시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 절절한 가슴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절절한 이 제 심정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해주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게 해주고 용돈 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이런 것만 해갖고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면 잘 자라나겠지 툭 던져버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말 들을 때 절대 변치 않는, 절대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완전히 뿌리박도록, 누군가가 그걸 잘라버려도 다시 그 풀에서 뭔가가 다시 솟아나도록, 세상에서 유혹받고 힘들고 막 지치다가 나 믿음이 아닌가 봐 잠깐 내려놓을래 그랬다가도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다시 움돋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뿌리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는 배웁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께 투자하더라.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절대성을 부여하더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맨날 고백하더라. 이게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로, 설교 몇 마디로, 그냥 가정예배 몇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절제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돼요. 금지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다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다 해주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근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축복 때문에 그나마의 믿음이라도 유지하고 있지, 점점 교회가 비어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본받으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할까요? 저는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참담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절절한 가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겠으면, 그 경건이라는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겠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세요. 경건의 훈련을 왜 하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끝없는 강구를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울고불고 무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의 켄싱턴을 만들 수 없고 또 하나의 좀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진들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눈도 감지 않고 뻑뻑거리지도 않고 발같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세상이 그것을 방관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 세계로 들어와.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구축한 그 자유의 세계로 들어와. 세상은 자꾸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나요? 뭘 갖고? 멋대로 사는 삶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단의 종자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 틈을. 제가 집에서 우리 고명수 집사님이 가져다 주신 깻잎을 화분에다 넣고 심는데요. 그 5리터짜리 물통 있잖아요. 그걸 잘라갖고 거기다가 흙 넣고 심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다 흙을 딱 하고, 그 다음 밑에는 칼집을 물 빠지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칼집이 그냥 칼 하나 통과하는, 칼날 하나 통과하는 얇은 칼집이고, 쏙 빼면 뭣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칼집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을 주니까 이 화분 밑바닥, 그 밑에 또 화분이, 큰 화분이 하나 있는데 밑바닥에 물이 좀 고여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물을 잘 안 주니까 이놈 자식이 살라고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그 칼로 흠집 만들어 놓은, 제가 구멍을 만들어 놓다니 그냥 한번 샥 지나간 자리예요. 거기를 뚫고 뿌리가 밑에까지 그냥 흥건하게 뻗어 있는 걸 봤어요. 칼날 하나 들어가는 그 틈바구니를 지가 살라고 깻잎 그 생명력을 갖고 그걸 뚫은 거예요. 밑에 막 뿌리가 많아. 우리 고명수 집사님 설교에 재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악이 그래요. 내가 다 차단하고 내가 다 보호한 것 같죠? 근데 내가 모르는 그 틈, 설마 글로 뿌리가 뻗겠어? 한 그 틈으로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악의 생명도 굉장히 질겨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아있죠, 사단의 영향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했던 세인트 프란체스코의 자유는 오늘 미국 땅 샌프란시스코가 외치는 자유하고는 틀립니다. 전혀 다른 자유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서울, 우리들의 대한민국, 우리들의 이스탄불이 또 하나의 샌프란시스코가 되고 말 거예요. 켄싱턴이 되고 말 거예요. 무한 자유와 무한 방종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데서 형성되는 능력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뭔가 위대함을 보여주고 뭔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움은 뭐냐면 이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데리고 가면 나한테 형성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실패했어요. 오늘 제가 어제 똑같이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어제 했던 짓을, 그 무의미한 그 무책임한 짓을 똑같이 제가 반복하고 있네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이에 형성되는 능력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형성이 된다. 도무지 모자란 것 같고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래요. 네가 목회자 맞아? 너무 모자라. 도무지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저희 스승이셨던 김상봉 목사님, 제 대학 스승이셨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주의 협회 회장이셨고,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총장이셨고,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셨고, 세계가 알아주는 대석학이고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전임 목사님들 다 한 8분이시고 우리는 서브로 새끼 목사들 다 이제 전임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두 사람을 보시면,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을 다 보시면서 굉장히 미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평소에 안 하시는데, 참 니네 기특하다. 참 니네 놀랍기도 하다. 참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인 그런 얼굴로 여러분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교수도 해보고 학자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협회 회장도 세계적인 협회 회장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그분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영어는 그분은 완전 네이티브 얼마나 멋지게 고급스러운 영어를 하시는지 그래서 뭐 교수직이시겠죠 뭐겠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딱 들으시더니 아니야 내가 해본 일 중에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지금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 있는데 그건 목회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좀 무시했어요. 아이고 좋은 자리 있으시니까 그냥 저렇게 멋진 말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라스와 같은 장로님들 뭐 대학 교수와 사업가들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들 그분들을 다 이렇게 리드하시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시요. 나는 아직도 너무 어렵고 나는 목회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느껴요. 아, 그렇구나. 무슨 희생을 많이 해야 돼서 뭐 참아야 돼서 그것도 좀 포함되긴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별개. 정말로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서 사표를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이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 언젠가는 낼지도 몰라요.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안 바뀌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보낼 때 절망하는 그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변화하는 능력은 바로 그분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형성돼요? 그리스도인 다움 이걸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버티고 살다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올라있는 그 자리 나도 모르게 턱하고 올라있는 자리 큰 바위 얼굴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누구의 얼굴이다 누구의 얼굴이다 누구의 얼굴이다 했지만 다 아니었죠. 그러나 그 큰 바위 얼굴을 닮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어느덧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며 그러나 견디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덧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이 기간을 꿈과 같은 시간을 여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놀고 누리고 먹고 하는 시간도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글쎄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나실 시간이 또 있을까요? 또 그 사이 그 세계에 또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적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저는 평생 목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에 적응되지 않아요. 아직도 교회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